오늘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또 올해는 이번 주에는 또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년에 이렇게 두 번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복스러운 일인데요. 자, 우리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왜 하는지 의도는 다 압니다. 또 거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이유가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소위 말해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만한 말이 또 없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는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때로는 위로도 좀 받고 또 설교 내용이 내가 공감이 가면 그 정도가 위로받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정도 선에서 멈춘다고 하면 그런 위로를 그런 위로나 그런 은혜를 주는 곳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어디 가서 즐거움을 얻고 또 어떤 강연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정도의 위로감은 얻을 때가 사실 많은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받는 은혜는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성경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어쨌든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뭘 받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뭔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때에 받는 대가로 내가 지불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작아야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100원짜리를 뭘 하나 받는데 100원짜리 받으면서 내가 100원을 줬어요. 그럼 이건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제값 주고 받은 거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100원짜리를 10원이나 1원을 주고 내가 받았다. 그러면 아마도 고마운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상대방도 그 가치를 알고 나도 가치를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내가 받았다. 그럼 고맙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인데 이 격차, 즉 내가 지불하는 것과 받는 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혜로운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쉽게 말해서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싸구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지불하여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내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대신 치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은혜의 가격을, 그 가치를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느껴지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냐면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은혜를 내가 입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자, 이제 어제부터 이제 올림픽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 중요한 행사입니다. 30년 전 88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기억들 아시죠? 그 88 올림픽이 열릴 때, 하여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제 또래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올림픽 꿈나무들이라고. 뭘 위한 꿈나무인지 몰라도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야, 우리나라는 올림픽 하면 이제 진짜 좋은 나라, 아주 선진국 1등 나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림픽에 대해 전 국민이 기대감을 가졌던 게 30년 전.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은 발전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사실은 올림픽 이후에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열심히 그렇게 운동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장하고 참 훌륭하다,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 여자 쇼트트랙 3000m 그 계주 경기 같은 것은 아마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우리 20대 젊은이들에게 봐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지난번 올림픽 때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한 것처럼 아마도 계속 쓰일 그런 영상의 드라마 같은 게 찍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아주 좋은 스토리들도 많이 있고 또 도전하는 거 다 좋은데, 제가 이런 경기들을 볼 때마다 아주 유심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판정이 애매한 순간에 등장하는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쇼트트랙 선수 같은 경우에 순식간에 들어오는데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에 뭘 가지고 그걸 판단하나요? 사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사진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초도 판독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올림픽은 공식 기록을 1000분의 1초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초로 이제 가려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진 보면 똑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또 요만큼 또 차이가 있게 다 찍힙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호주에서 열린 테니스 경기 있었습니다. 호주 오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나가서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테니스 경기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테니스 같은 경기를 하면서 실제로 언제 제일 갈등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이거 가지고 아주 점잖은 분들도 테니스 하다가 마음 상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호주 오픈을 보니까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나온 기술인데요. 호크아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호크는 매입니다. 그래서 매의 눈 같은 카메라다. 그래서 아무리 애매한 상황도 입체적으로 다시 재현을 하죠. 그래서 심판이 아웃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아웃이 아닌 것 같다. 딱 그러면 호크아이를 신청해요. 그러면 카메라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의 판단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마디의 불만 없이 다 수용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막 불평하던 사람도 그게 나오면 쏙 들어가요. 불평이. 이번에 나온 올림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온 것 같을지라도 사진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무 말을 못해요. 항의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심판은 사람인가 컴퓨터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심판을 보면 항의를 해도 컴퓨터나 사진으로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다 수긍하는 장면 속에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멀쩡하게 내가 의롭고 내가 대단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복음의 카메라, 복음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우리는 단 한마디에 변명할 것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카메라로도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비추는 순간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나서 복음을 경험하면 그 누구라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하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10개월 다 안 채워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왜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 의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인데, 나는 멸망당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닫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죄인임을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두 번째 무슨 의미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설교가 성공한다, 실패한다는 건 재미있다 이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복음을 경험하는 설교.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경험하는 설교가 그게 위대한 설교고 그게 성공하는 설교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죄인인데 그런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아시는 은혜가, 또 알고 싶은 갈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득 기록하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찾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계시되어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6절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7절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8절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올해 제자훈련 1차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등록을 안 하겠습니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미 지금 강의실을 못 잡을 정도로
지금 본당 아니고서는 딴 데 지금 못 잡을 정도로 몇몇 클래스는 이미 신청한 사람이 이제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신 분들을 후회시키기 위해서 제가 추가 등록을 이제 안 하고 여기로 마감했습니다. 하여튼 은혜를 안 받는 게 손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찔려서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네, 여러분 찔린 것도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2주 후부터 이제 20일 주간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은혜 받는 상반기, 은혜 받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다 맞지만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초월자고 대단하고 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저도 비행기를 몇 번 타봤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탔으니까 그 운전하는, 조종하는 파일럿, 기장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장이 알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냈어도 비행기 조종가는 조종사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 인생이라고 내가 조종하면 그때부터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삶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의 뜻대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능력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반도에 최초의 복음을 들고 상륙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 물론 그 이전에 제너럴 셔먼호의 토마스 선교사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두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가 24살, 아펜젤러가 25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한 최초의 장소는 당시의 제물포, 지금의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지금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 가장 인구 대비 교회 개수와 교회의 분포가 가장 조밀하고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래서 복음화율 자체도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인천 옆에 보면 서쪽에 강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화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강화도에 가면 참 교회들이 많고 특별히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120년 넘은 교회가 거의 10개 이상 돼요. 그래서 이 강화도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섬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강화도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홍의교회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옛날에 그 동네가 홍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홍의교회라고 하는데, 이 홍일이에 훈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박시성을 가진 훈장 선생님이 옆 동네에 누군가 야소교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찾아갑니다. 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해서 훈장님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네 말을 듣고 보니 예수가 진리다. 이렇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학자로서 책을 보고 한문을 공부하던 분이다 보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홍익교회인데요. 그러면서 7명을 전도해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른 지역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이 박 훈장님이 함께 예수 믿기로 시작된 7명과 함께, 야,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다 한 형제여야만 한다. 그러니 나이도 다르고 우린 성도 다 다르지만 한 형제로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형제들끼리 왜 돌림자 쓰는 집안들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김선일인데 제 동생은 김선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자가 돌림자죠. 이렇게 우리 7명은 형제니까 돌림자를 쓰자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돌림자를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한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박능일, 종순일, 권신일로 개명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름 바꿨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은 일본 천황의 백성으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했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유교적 전통에서는 부모가 주신 이름을 바꾼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은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의 근본부터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종문서를 태우고 함께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특징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죄인인 것, 아까 말씀드린 은혜 받은 첫 번째 특징,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이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검정색 옷. 백이민족이라고 불려졌던 우리들에게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낯섭니다. 또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뻔히 아는 섬마을 주민들끼리 사는데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를 통하여 비난과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감내하겠다라고는 의지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이들의 삶이 복음 전파와 함께 전해져서 당시에 그 마을에서 이름을 개명한 일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 6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강화도 옆에 있는 작은 외딴 섬들, 교동도, 또 주문도 이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다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박능일 훈장 선생님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요. 그와 함께 이름을 바꾼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마을의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고민하던 중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냐 하면 나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당에서 빚문서를 불태우면서 당신들의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나중 가산을 다 팔아 성문도, 주문도, 영종도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주문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심우합니다. 다 강화도 옆에 있는 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주문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종순일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들도 빈문서를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돈의 욕심을 버리기만 해도 세상으로부터는 신비로운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작은 섬 주문도에 181가구가 살았는데요. 이 종순일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 몇 년 되지 않아 181가구 중에 134가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주문도는 술집과 다방이 없는 거룩한 섬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쪽에 있는 전라남도에 있는 증도만 천사의 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섬도 강화도도 참 대단한 복음의 섬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홍익교회 앞에 있는 그 큰 지계석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이해가 없이 갔다가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이름을 바꾸고 예수 믿는다고 검정색 옷을 입고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포기한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단 15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15년 만에 그 섬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강화도 인구 6만 8천 명인데요. 강화도 안에만 교회가 13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이 다르겠습니까? 왜 그때에 우리의 선배들은 복음을 들으면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뭔가 결정하고 방향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복음이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자의 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신앙서적이 아니고 경제 관련된 책입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말,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요즘에 돈을 버는데 내 돈만 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번다. 그러니 남의 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빚을 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자본주의 경제 개념으로 이 레버리지라는 이 원리가 상당히 지금 유명해서 제가 찾아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혼자만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나쁜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되고 조직을 이용하든 회사를 이용하든 또 좋은 말로 하면 다른 것과 융합해야 오늘날은 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조금 성경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지렛대가 되어주고 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을 지렛대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능력 없고 교회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레버리지, 이 시대의 지렛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설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것에선 줄 수 없는, 다른 존재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혜 중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복음 따라, 은혜 따라 삶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